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9조는 로마서 6장 1절과 14절,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맨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해방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신자들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분 자신이 인성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데 이제 그런 구속의 사역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성한 신자들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져서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됩니다. 그건 주로 단회적이죠. 그러나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한번 칭이 된 신자들이 칭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며 이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다.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들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헬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죠. 티운 에로멘 에피메노멘테 하마티아 히나헤 카리스 플레오나세. 그러니까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거하여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죄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아페타노멘테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여전히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세례. 신자들이 받은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새사람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엔 카이노테티조에스 새로운 생명 살게 하는 거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디아테스 독세스트 파트로스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연결되는 본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는 이 교리는 실제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끈이고 그 연결 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죠. 물론 실제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그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하고 연결해서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그렇죠? 칭의가 되는 순간에 원죄가 사라졌는데 그것은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모든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서 절정에 이르고 이제 그것이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정리가 된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수령입니다. 구속사의 분수령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을 우리는 구약 시대를 하죠. 그리고 이후로 신약. 그리스도 성유신과 증의가 부활, 승천까지 전체 그분의 생애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은
그때 이제 첫사람 아담이 있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많지만 모세가 있죠. 아담이 범죄한 그 법, 율법을 시내의 산에서 봤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이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까지 후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사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웁니다. 이 거룩한 보편 교회는 사도 신조가 말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도 쌍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그래도 쌍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내가 믿는다. 거룩한 보편 교회를 이렇게 되죠. 쌍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쌍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로마 카톨릭 때문에 나쁜 말로 오해가 됐어요. 카톨릭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범교회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그래도 쌍탐 카톨릭함 에클레시아는 사도신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공자가 카톨릭. 거룩함이 쌍탐. 회는 공회, 회는 에클레시아. 공교회란 뜻인데 이걸 줄여놨어요. 그래서 많이들 요즘은 거룩한 보편교회라 하죠. 맞습니다. 이 거룩한 보편교회를 사도들을 통해 세웠는데 그때 이제 세운 교회 안에 이제 로마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낸 거죠. 이 교리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방인도 구원 안에 들어오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들 통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했을 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새 언약에는 차별이 없고 똑같고 이제 뭐냐? 거기 연합의 교리에 끄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믿음으로 연합. 믿음으로 연합이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김 받습니다. 예. 이것이 첫 발생은 칭의 때. 신자들이 중생, 회심, 신앙, 칭 여기까지
단순간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향해서 의를 산 자는 결국 헬라어로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이냐? 끝난 게 아니고 영화 이룰 때까지 성화의 과정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전쟁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뤄놓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도 죽고 하나님 향해서 의를 산다. 칭의에만 해당하지 않고 성화에도 해당하면서 이제 영화로움에 이를 때 최후의 승리를 얻으면서 이제 싸움이 끝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잘못 알아서 그렇진 않은데 이걸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 성화 교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칭이 되는 순간에 완전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남을 미워한 순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 기간이 미워하는 기간이 그 미워하는 게 너무 길어서 복수까지 하는 사람은 이제 심각한 사람이고 최소한 그 미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내고 미움을 떨어버리는 게 복이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중생한 이후에 죄를 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마다 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안 진 사람 없어요. 다 죄 져요. 그래서 이게 칭의와 성화의 개념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될까? 평생에 걸쳐서 돼야 될 것이 하루아침에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불신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지 예수 믿고 나서 뭐 갑자기 뭐 사람이 180도 돌변해가지고 막 천상에 사는 사람처럼 막 천사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고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즉각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완전 성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말하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즉각적인 말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에 퍼질러 살면서 그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상태에 대한 말.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첫째 그것부터 인정해라. 그 말의 이 말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한 이건 죄야. 돌아서야 돼. 그 인식이 있게 되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부분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게 문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안에 퍼질러 갖고 계속 그렇게 살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또 빨간불까지 들어온 사람은 그 일을 옳다 하고, 그 일을 옳다 그래요. 너도 해라 그래. 우리가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야, 담배 폈더니 좋다. 너도 담배 펴봐라. 그런 거.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 끊어야 되는데, 아니야, 좋아, 이거. 계속 펴. 그러고,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를 꽂아두고 피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본문에 얘기했어요. 거기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 같은 일은 죄죠. 죄를 행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아는 것은 본유관념입니다. 본유관념. 본유관념. 양심이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있어요. 본성적으로 있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라고 오히려 권유한다는 거죠. 야, 이런 거 해봐, 재밌어, 이거 좋다, 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제 이거 멸망으로 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관문은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행위 중에서 죄가 뭔가를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일단 돌이켜지지 않아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구속을 왜 받았냐?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산 거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화의 복음이잖아요. 첫 단계는 얘기를 했죠. 이제 두 번째 단계 봅시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죄에 드리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부분이죠. 결국 이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죠. 무척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그때 그 화를 확 쏟아버리면 순간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자주자주 반복이 되면 인격이 다 망가집니다. 사람이 화를 가끔 내야지 자주 내면 인격이 다 망가집니다. 그럼 그분은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요.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요.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 편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어요. 말만 꺼내면 화를 내는데. 이거 자기가 자신을 시점에서 죽이죠. 순간은 화를 참지 않으면서 편한데 이 화를 자주 내는 내 모습은 결코 편한 모습은 아니에요. 뭐 걸어가다가 괜히 그냥 바람으로 춥기만 해도 그냥 바람한테 화를 내는 사람. 지가 옷을 적게 입고 나온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게 막 신경질밖에 없는 거. 이런 사람은 결국 불의의 병기로 지금 활활 타는 불의의 병기로.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성내지 말라 말한 거예요. 성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은 다 내죠. 평생에 성을 한 번도 안 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은 다 내는데 그 성내는 횟수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성을 내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죄의 병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예를 들 게 되게 많죠. 예를 들기 쉬운 거 하나 든 건데, 특히 이게 분을 내는 거는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사도 야고보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데 꼭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서 야고보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 여기 그래서 다른 건 말 안 하는데 성내는 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율법을 통해서 배우면 되고, 썩내는 것은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화합이 안 돼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화합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피해줘. 그 사람은. 거기 이제 겉면으로 하신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죠? 사람이 듣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말하기는 편하고 지 말하면 되니까 그냥 제 생각이 나오는 말. 근데 참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요지를 딱 깨닫고 무슨 의도로 한지 알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은 대화가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듣고 말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왜? 저 사람 말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동문서답이 되니까. 대화의 첫 단계는 듣는 거라고 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을 꽉 참고 들어보고 제가 뭘 말하는지, 틀린 말이건 맞는 말이건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아야 돼. 틀린 말이면 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틀린 거야 할 수 있고, 또 맞는 얘기면 거기다 또 첨가해서 부연 설명해 줄 수 있고. 근데 듣기가 이 딸리는 사람은 말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말을 잘 유창하게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하며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왜 덧붙이고 있죠, 야곱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썩내는 것은 그냥 대화 단절이에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썽을 내고 대화한다. 그러면 대화 단절이에요. 왜냐면 듣는 사람도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한 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면 성을 덜 내죠. 들어보자. 뭔 말한지. 틀리면 내가 성을 내리라. 이렇게라도 들으면 좋은데 아예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그냥 귀를 막아버려. 그러면 대화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하나가 돼야 돼.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당위법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려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죠. 성내기는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한 번만 말아놓고 야고보.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내지 않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가 되면 중요한 원리는 썩내지 않은 겁니다. 관계 안에서. 교회에서 화를 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를 낸 사람에게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이제 막 가슴 안에 상처가 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분풀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감정에 대한 그 악한 표현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썩내지 마라. 참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은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면 정신병원에 꼭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있고 싸움들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든 것뿐이니까 넘어갑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인데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은혜 아래 있는데 삶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믿음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까지도 막 풍요롭게 그 은혜 아래에서 느낄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니?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서 우리 벗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것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 8장 어간에 바울이 그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